영적 순결과 인내로 최후 승리의 자리에 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장, 14장 거의 같은 주제의 맥락의 흐름이고, 오늘 14장이 그 내용에 어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 13, 14장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죠. 7가지의 재앙들이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있습니다. 나팔재앙의 제일 마지막 7번째 재앙과 대접재앙의 첫 번째 재앙 그 사이의 본문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인과 붉은 용의 내용이었습니다. 여인은 신약의 영적인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붉은 용은 누구였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온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 마귀 사탄이 여인, 신약의 공동체, 신자들의 모임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개되었습니다. 특별히 1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붉은 용, 마귀가 하수인을 거느립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있었습니다. 바다 짐승은 누굽니까?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의 못된 황제들이겠죠. 자신들을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그렇지 않으면 핍박하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굽니까? 그렇죠, 마귀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절대 권력에 아부하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로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단, 사이비와 같은 미혹의 영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현혹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이 마귀 사탄이 자기의 수하에 이 두 권세, 세상 권력,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신자들을 핍박하고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최후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조했던 게 뭡니까?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 가운데 믿음을 붙잡을 때 성도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천상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린 양,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와 화해가 있는 산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산이죠. 그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이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청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짐승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상의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자가 누굴까? 8절 중반절에 큰 성 바벨론이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7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어두운 길을 갔던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영적인 순결한 자들, 특별히 그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세상의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 자들이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 긍휼을 입은 자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의지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 석세스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고 성도의 최후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그러한 성공, 어떠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성도들이 최종 인생의 목표는 영적인 승리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승리의 기준점이 뭐냐? 그 기준점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의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렇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았습니다. 어제 수요 영성 예배 때 사대 교회에 대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데 책망만 들었어요. 어떤 책망을 들었는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못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 사는 교회란 말이에요. 루디아 지역의 수도이기도 하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한 평가를 받았느냐? 핵심은 향락입니다. AD 2세기에 AD 95년에 사도 요한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년도 가기 전에
완전히 쇠락해가지고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AD 2세기경에. 흔적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과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럼 왜 그랬느냐? 그렇죠? 향락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기뻐할 수 있는 것들, 정당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분복으로 누리도록 복으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제가 좀 어렵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가난하게.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조금의 반감이 어린 나이에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 말이에요. 근데 목사고시를 앞두고 과목들을 준비하다가, 솔직히 목사고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강도사고시가 조금 부담스럽지. 근데 그 과목 중에 목회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목회학을 쫙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목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닌 거예요. 부한 자들도 다 목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가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만이 채워 주어야 하는 공허가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들에게도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아,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겠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부자들이 유혹이 조금 더 많겠더라고요. 잘 살아, 권력이 있어, 거기다 시간에 여유까지 있어. 근데 예수를 혹시 안 믿어, 혹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혹이 가난하고 힘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더 많겠습니까? 돈이 많고 힘이 세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더 많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렇죠,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만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유혹을 감당하고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6절 이하에는 어떤 그림이냐? 새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요약을 하면 6절부터 7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창조주를 경배해라,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8절 이하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말씀드렸어요. 큰 성 바벨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에요. 적 그리스도 무너졌다는 거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세 번째 천사가 9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약을 한다면 배도의 길을 걸어간 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절대 권력에, 절대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종속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고 그 짐승을 따라 그 짐승을 상징하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뭐예요? 배도 아닙니까? 배도의 길을 걸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님이 논에 밭에 저를 데리고 농사일 같이 가자 그러세요. 근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이 특이한 게 있어요. 일을 하시다가 점심때 밥을 드시는데 밥을 어디다가 말아 드시냐면 막걸리에다가 말아 드세요. 근데 재미난 건 거기다가 설탕을 타세요. 희한해요. 근데 제가 그게 달짝지근하니까 한번 마셔보겠다 그래가지고 마셔봤어요. 술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마셔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술이라는 건 도수가 있잖아요. 무슨 몇 도 있잖아요. 그럼 도수가 높지 않은 거는 뭐예요? 물이 많이 타지는 거거든요. 그럼 물이 많이 안 타진 거는 도수가 높고 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100% 진노를 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쏟아 붓겠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불과 유황이 고난으로 임한다. 근데 그 고난의 연기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고 세세토록 끊임없는 그 징계를 받게 되어진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13절 마지막 하반절,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 삶의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시험이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믿음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따라가는, 주님이 오라 하는 그곳에 순종의 마음으로 잘 따라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쉼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